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0면 에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이에 모든 군대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시아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왕과 귀족들 대부분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소수의 하층민만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남게 됩니다. 이때 42장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군대 얼마간을 지휘한 지휘관을 요하난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이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살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애굽이라는 당시 또 다른 강대국 속으로 가서 망명을 해서 도망을 가서 보호를 받고 살아야 되는지라는 고민이 있게 됩니다. 그 배경은 그 앞에 있는 41장에서 우리가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다 잡혀가고 나서 그 남아있는 얼마간의 백성을 돌보도록 바벨론 왕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총독으로 세웠던 얼마간의 바벨론 군을 이제 치안 여러 가지 위해서 주둔군을 남겨두게 되는데, 이 총독과 바벨론의 주둔군들을 아달랴라는 장수가 이제 나타나서 죽이는 일종의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 총독과 바벨론 주둔군을 죽였던 사람을 또 이제 쳐서 죽이고 다시 백성들을 이제 임시 지도하던 사람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라가 망했으니까 뭐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극도로 있게 되죠. 뭐 치안도 부재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군인들도 뭐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큰 혼란의 시대가 있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죽였고 또 바벨론 군인들 주둔군을 죽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죠. 바벨론 왕이 반드시 또 징계를 하기 위해서 뭐 군사를 보내든 왕이 오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은 분명한 일이 되게 됩니다. 지금 임시 또 지도자가 된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크게 고민을 하고 백성들도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이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면 아마 반드시 바벨론이 또 큰 군대를 보내서 또 우리를 잡아가고 죽일 거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이란 또 그때 큰 강대국이니까 이집트로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살면 그래도 목숨은 부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큰 고민 가운데 있게 되고,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아직 살아있던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우리 갈 길 좀 알려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우리는 지금 큰 귀족들, 중요한 사람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아주 소수만 남아 있습니다. 주로 하층민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니 우리가 할 일과 갈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탄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뭐 당연한 그때 당시에 이제 백성들의 입장이고 고민이겠지요. 이것을 듣고 이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백성들이 에레미야에게 약속을 하고 신신당부하는 그러한 목소리가 5절, 6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6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주 진실하게 백성들이 에레미야에게 요청하고 또 약속을 하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에레미야 당신 사이에 증인이 되실 겁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6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다 순종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백성들이 알 거는 다 압니다. 또 당시 소수의 지도자들도 알 거는 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귀에 좋든지 싫든지, 내 생각이랑 같든지 내 생각이랑 틀리든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순종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습니다. 지금 이 당시 백성들이 알 거는 다 알아요.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도 성경을 통해 뭐 교회 생활 몇 년 하고 성경 공부하고 세례 받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 것은 거의 아는 이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줄로 압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음으로, 베드로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로마서 10장 말씀을 빌리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신비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두 복음의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분명히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건 어떻게 받는다고요?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물론 우리가 구원 받은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죠. 그러나 또 일상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육체적인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또 이런저런 것이 필요한데, 그때 우리 일상에서 주시는 복은 바로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뭐 그런 말씀이 뭐 성경 신구약에 너무나 많이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28장에 말씀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 집에서도 나가서도 떡반죽 그릇에서도 뭐 짐승까지 다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탄원을 들은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10일 정도 지난 후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7절 이하의 쭉 말씀인데요. 응답의 내용이 그것이죠.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바벨론군이 온다 하더라도 너희를 죽이지는 않는다. 그냥 살려줄 테니까 절대로 지금 있는 땅을 떠나지 마라. 너희들이 마음에 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면 그 땅에서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칼을 보내서 죽이시고 또 전염병을 보내 죽이시고 기근을 보내서 죽이신다. 그러니까 절대 이 땅을 떠나지 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보시면은 이 요한안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한 거죠.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보니까 아무래도 애굽으로 도망가서 애굽의 도움을 받는 것이 그래도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판단이 서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다는 에레미야까지 억지로 끌고 가서 모두 다 백성들이 다 이 일부의 지도자들이 다 애굽으로 소위 망명을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땅 떠나지 마라. 그런데 그 당시 요한안과 여러 지도자들 백성들은 아니다. 여기 남아 있으면 바벨론 군에 의해서 다 죽는다. 그런 위기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쭉 지켜보던 에레미야가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되죠. 우리 20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지금 에레미야가 딱 보니까 뭐예요? 지금 마음은 이미 자기들은 정해졌어요. 뜻은 정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기도를 하고 좀 알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뭐예요? 이미 자기들은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우리는 애굽 도망간다. 그래야 산다. 그런 결정이 내어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응답을 이제 받는 거죠. 그래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 생각과 맞으면은 오케이 우리가 잘했지라고 생각을 할 터이고 혹 자기들과 달라도 어때요? 사실상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속 마음은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할 결심을 이미 요한안도 하고 있고 백성들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 마음을 스스로 속였다. 아니 하나님을 기만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맞는 말씀이죠. 아예 자기들 생각이 확정이 됐으면 하나님께 여쭤보지 말든지, 그죠? 뭐 자기들 생각이 딱 정해졌으면 굳이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물어볼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자기들 결정한 대로 하면 되는 거죠. 뭔가 좀 일종의 불안함이 있는 거죠. 나름대로. 그래도 혹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도 동의하시려나?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이것을 지금 에레미야는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속인 것이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을 기만한 것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뭐 댁에서 기도하고 급할 때는 걸어가다 기도하고 어떤 사건이 딱 우리 갑자기 일어나면 그 사건이 딱 발생하는 순간 우리가 짧은 순간이지만 마음 깊은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무슨 말 할까요? 제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할 일을 보여주세요. 이런 것이 우리가 뭐 매일매일 뭐 순간순간적으로 크든 적든 우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의 소원을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저렇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1차적으로. 근데 기도의 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또 기도의 아주 중요한 기도 내용이죠. 예수님도 그런 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겟세마네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저 십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 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를 예수님도 3번이나 하시거든요. 근데 끝에 기도가 뭐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생각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힘들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순종의 의지를 드리지 않는 그 기도는 사실 기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냥 뭐 내 얘기만 하나님께 뭐 일방적으로 드리는 것에 불과하겠죠. 그래,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얼마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응답하시는지를 잘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들을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내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서 내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혹은 뭐 주변의 이런저런 또 다른 무엇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느껴지게 할 때가 있거든요. 내면의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을 하게 돼요. 저희들 지금 화요일, 수요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같이 읽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계속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크게 3가지를 이렇게 말하죠. 하나는 하나님을 안다, knowing, 지성적인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느끼는 감동이에요. feeling, 가슴의 문제예요. 3번째는 doing,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나라 민족 위에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요. 우리 개개인의 기도를 드리실 때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 의지를 드릴 때 또 하나님 우리 갈 길을 할 일을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